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려 애쓰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적었고 경제적으로 가난했으며 주변 민족들의 방해는 끊임이 없었고 내부 구성원들의 실망감과 낙심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자신의 힘이 너무 미약했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위로와 권능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으로 숭금등대와 2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4번째 환상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오늘 5번째 환상은 숭금등대를 통해 열방의 빛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합니다. 스가랴가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에게 이끌려 환상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마치 누군가 잠든 이를 깨우듯 천사는 스가랴를 흔들어 깨우고 뭐가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스가랴가 눈을 뜨자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순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등잔대 그 위에 타오르는 7 등잔 그리고 등잔대 양편에 서 있는 2 그루의 감람나무가 서서 등잔대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장엄한 광경입니다. 스가랴가 본 등잔대는 전체가 순금으로 된 등잔대였습니다. 순금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수함 그리고 영광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등잔대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본 이 등잔대는 특별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기름을 공급하지 않아도 빛을 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양 옆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 기름 그릇에 채워졌기에 이 등잔들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계속해서 빛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과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성전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계속 공급되었듯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빛을 발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석자 역할을 하던 천사에게 묻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스가랴의 질문에 천사가 의아해하며 반문합니다. 스가랴가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스가랴가 받은 계시는 인간의 직관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스가랴처럼 겸손하게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을 통해서 천사가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황금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로베하일 벨로 베코 아흐 키임 베루히라고 하는데, 이 뜻은 군대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너희의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 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전 건축과 유다 공동체의 회복이 인간의 능력이나 자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유대 백성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언약 공동체의 회복은 전적으로 주권자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략을 세워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등잔 때에 필요한 기름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을 강조하는 이미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게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 무기력한 현실, 적대적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남겨진 재건의 사명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도전들, 사회의 악과 불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리고 믿음의 길에서 지치고 공동체의 회복이 멀게 느껴질 때 회복하시는 성령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은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유다 공동체 앞에는 재정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방해, 주변 민족들의 대적들, 그리고 백성들의 낙심과 불신으로 인한 내부의 분열이라는 마치 높고 큰 산처럼 문제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무기력한 현실이 그들에게 남겨진 재건의 사명은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높은 산이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산이 평지가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마지막 돌, 즉 머릿돌을 가져올 때 사람들이 즉 은총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성전 재건이 완성될 때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다면 그가 또한 마지막 머릿돌을 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축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BC 516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작은 일의 나를 누가 멸시하느냐라고 하십니다. 당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멸시했고 조롱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였고 자원은 부족했고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첫 번째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비록 작게 시작되어도 그것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시작이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일곱 등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감찰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중단되었고 대적들은 방해했으며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완성할 것이다. 우리의 삶에도 미완성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일이 중단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크고 화려한 것에 매료됩니다. 큰 교회, 많은 사람, 대규모 집회, 놀라운 기적들에 눈길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면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비록 작게 시작되어도 그것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하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초자연적으로 일을 주관하실 때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때로는 작아 보이고 우리의 기도가 미약해서 힘이 없어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작은 시작을 위대한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을 통해서 큰 위로와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폐허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미약했고 가진 것은 없었고 주변에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전은 완성되었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었고 작은 시작이 위대한 완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았을 때 사람들은 은총, 은총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도전들, 사회의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통해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